저는 우리가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야외 예배를 드렸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참 좋은 날씨에, 그죠? 오늘만 해도 지금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데, 네. 참 좋은 날씨에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우리가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허락하셔서 또 좋은 환경 안에서 우리가 또 좋은 시간들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지난주 말고 그 지난주에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돕는 배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돕는 배필. 그래서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고 부모와 자녀도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다. 서로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것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만들어주신 공동체,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또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각자가 서로를 돌보면서 또한 그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 그게 성도의 교제의 목적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성도를 또 내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또한 교회가 연합할 수 있게 하는 것인지, 진정한 돕는 배필의 역할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오늘은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내가 내 옆에 있는 이 형제들을, 자매들을 그 돕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 예수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단어가 바로 이 실족하다라는 단어예요. 실족하다. 이게 이제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발을 잘못 뒤져서 미끄러지다, 넘어지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인데, 이 스칸달리조는 어디서 파생됐냐면 짐승을 사냥하는 올감이나 함정을 가리키는 스칸달론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근데 이 스칸달론, 이 올무, 함정 이런 말로 이제 성경에서 많이 쓰이는데,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로 죄의 유혹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죄의 유혹. 그래서 이 실족하다라는 말은 결국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그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럼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는 건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누군가를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를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만드는 건 단순하게 어떻게 서운하게 하고 이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함께 구원받고 하나의 공동체를, 교회로서 공동체 일원이 되는데 거기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떠나게 만드는 것, 때로는 아예 그 안에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 그게 바로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명령하시죠. 근데 성경에서 이 작은 자, 소자라는 말은 물론 문자적인 의미는 약자예요. 약자인데 또한 이것이 의도하는 뭐냐면 제자입니다. 제자. 결국은 옆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누구는 신앙생활을 오래됐으니까 강자고 누구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약자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내 옆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어떻게 보면 그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 약함들이 분명히 다 있거든요. 약함들이 다 있어요. 우리들은 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는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 약자입니다. 약자죠. 엄밀히 말하면 다 약자예요. 작은 자예요, 다. 다 작은 자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시죠. 그 작은 자, 이 소자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거나 믿음의 길을 떠나게 만든다면 그를 그렇게 만든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아마 성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강하게 저주의 말씀을 하신 걸 수도 있어요. 이게 보면 좀 되게 격한 표현이죠. 격한 표현이 목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라는. 목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죠. 아주 잔인한 표현을 쓰신 거예요. 아주 강한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만큼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공동체를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여기서는 12제자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신 말씀. 그들을 향해서 이제 이 안에 있는 그 누구나 이 믿음의 길을 떠나게 하는 그 사람은 이 목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그것이 큰 죄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공동체를 향해서 하신 이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이론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즉 실족하지 않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도록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믿음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 사람에게 감당해야 될,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또 다른 표현에 의하면 짊어져야 될 짐이에요. 갈라디아서의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대신 져야 되는 짐입니다. 그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그 짐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짐. 아까 우리 서정님 선생님 기도하신 것처럼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나만 뭐 믿음이 좋고 나만 잘 나가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복은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나만 잘 먹고 나만 이 땅에서 막 풍요롭게 누리고 나만 천국 가는 게 복이 아니라고 그랬죠.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같이 누리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이라고 그랬죠. 그게 진정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이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또한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즉 실족하지 않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는 거는 뭐예요? 그러면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내버려두는 것은 네가 알아서 각자 도생합시다. 당신 알아서 당신 믿음 잘 지키세요. 이게 바로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어떻게 뭐 이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나가 떨어지는 게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근데 꼭 그것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실족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뭐냐? 3절에 보면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지키라는 거예요. Be on your guard. 네가 스스로 너의 파수꾼이 되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스스로를 조심하고 지켜야 되는데 뭐로부터? 죄로부터 나를 먼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아까 실족하다라는 말을 그 어원을 쭉 설명할 때 이 실족이라는 것은 죄와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죠.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믿음의 길을 떠나는 거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에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쓰러지고 또한 계속해서 범죄하는 그 모습을 보이면 그것을 지켜보는 연약한 자가 나로 인해서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죄를 지으면 실족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연약한 자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먼저 늘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또한 그대로 행함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나의 모습이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나의 모습이 본이 돼서 때로는 죄의 유혹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연약한 자가 나를 보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실족하지 않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또한 이제 올바르게 섬으로써 다른 이들이 실족하지 않게 돕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가 이거는 꼭 뭐 몇몇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에게 다 본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서로에게 다 본이 되고 있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다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영향만 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의 영향을 받아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죠. 서로 주고받는 거.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다. 그러면 선한 영향을 끼치느냐, 악한 영향을 끼치느냐,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지켰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먼저 나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나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 나를 지키는 방법은 끊임없이 주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말씀으로 씨름하고 또한 기도함으로 그 악한 생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서 기도로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칠 때 우리가 스스로 깨어서 이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본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이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돕는 자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그렇죠? 예수님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유혹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말이 되게 의미심장해요. 예수님이 시험했을 때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요. 근데 그 앞에 중요한 수식어가 하나 붙어요. 잠시 떠났다고 돼 있어요. 잠시.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 다양한 형태로 또 유혹을 했죠. 한 번은 제자의 입을 통해서, 또 다른 핍박이라는 것을 형태를 통해서, 그렇죠? 다양한 형태로 계속 유혹을 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의 유혹은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먼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음으로 내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게 내 스스로가 실족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나로 인해서 실족하게 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게. 결국 내가 온전한 믿음 안에 서 있는 그 모습 자체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실족하는 것을 막는 그러한 중요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늘 깨어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또한 온전한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뒤에 나오는 이 두 가지는 뭐냐면 내가 이제 형제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행해야 될 거예요. 처음에 이제 내 자신에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관계 안에서 우리 형제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느냐. 첫 번째는 뭐냐? 형제가 죄를 지으면 경고하라는 거예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라는 거죠. 그래서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죄를 지었을 때 경고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경고하라는 것은 그 행동을 바로잡고 돌이키도록 책망하는 것을 말해요. 책망하고 꾸짖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서로 죄에 대해서 책망함으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서로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맨날 만나서 서로 뭐 좋은 얘기만 하고 드라마 얘기만 하고 뭐 맛있는 거 먹는 얘기만 하고 이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게 다 의미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어야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서로에게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가 과연 믿음의 길에서 바로 서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가 벗어나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책망이라는 것은 결국 이 죄를 드러내고 이 죄에서 돌이키도록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의 빛을 비춰야 돼요.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말해서 너 이거 잘못됐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줘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빛은 나를 통해서 비추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이 온전한 책망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책망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권면해야 되지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심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잘못된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래 그냥 무신경하게 지내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책망할 때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 태도예요. 태도입니다. 어쨌든 간에 죄를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해서 지적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나의 잘못을 지적받는 건 싫어요. 그렇죠? 잘못 지적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저도 제 설교에 대해서 아내가 얘기하면 솔직히 기분 나빠요. 뭐 말이 너무 빠르네. 가끔씩 뭐 어쩌고 하면 속으로 네가 해봐. 근데 대부분 또 알아요. 사실 누군가가 나의 그것을 책망했을 때 그게 드러났다는 것은 대부분은 나도 알아요. 근데 그걸 들으면 기분 나쁘거든요. 들으면 기분 나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 책망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게 일어나냐? 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망할 때 중요한 원리는 뭐냐? 내가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꾸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그에게 비춰주는 것 뿐이에요. 비춰주는 것 뿐입니다. 근데 내가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더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서 왜 말 안 듣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나오는 건 뭐냐. 나도 사람인지라 감정이 나오죠. 왜 내 말을 무시하는 것 같지? 그러다 보면 이게 처음엔 권면이었다가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비난이 되고 그 다음에 정죄가 되는 거예요. 정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권면자의 위치가 아닌 심판자의 위치에서 완전히 심판까지 내려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죠. 제가 젊었을 때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30대 때 사역 초창기에 한창 혈기왕성할 때 제 별명이 뭐였다고 했죠? 버럭이었죠. 버럭 명령이었어요. 버럭. 그때 제가 청년 사역할 때 말 안 들으면 1시간 동안 전화대고 막 다다다다다다 이해할 때까지 논리정연하죠. 그때 얼마나 또 머리가 더 잘 돌아갔겠어요 지금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막 하는데 누가 반박하겠어요? 그 젊은 애들이, 20대 애들이.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나와요. 얘는 나오는데 결론은 뭐냐? 느끼는 건 그거였어요. 목사님, 그때는 전사님이죠. 전사님 말씀 맞아요. 근데 전사님 싫어요. 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대놓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느낌이 오잖아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마음이 닫히는 거죠. 마음이 닫히는 거예요. 내가 참지 못하고 내 눈앞에서 이 사람이 변화되는 걸 원하니까 막 쪼아대니까 오히려 마음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2장 23절부터 26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라고 말하죠. 책망할 때 제가 지금 디모데는 지금 교회 지금 가르치는 입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또 책망도 하고 가르치잖아요. 그때 논쟁하지 말아라. 변론이라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는 건 논쟁이에요. 논쟁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설령 너의 책망을 거역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하는 거죠.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라. 저를 30대 때 만났으면 힘드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30대 때 여러분을 만났으면 힘드셨을 거예요. 그때는 못 참았거든요. 그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당시에는 내 눈앞에 어떤 변화가 없다 하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내가 참지 못하고 다투고 하면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마음이 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거부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자녀들에게 좋은 말해도 이미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러면 들어요? 듣긴 듣죠. 이리로 들어왔다 이리로 나가는 거죠. 듣는 척은 하죠. 듣는 척 하는데 그걸 잘 듣는다고 우리 부모들은 착각하죠. 근데 내가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참아주고 운영을 하면 그때 당시에는 별 반응이 없는 것 같다가도 그러나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말씀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서 그 말씀에 그 사람의 깨달음이 오게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회개의 역사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역할은 어디까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잘못을 보게 하셨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책망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책망하라는 데 있어서 그냥 막 가서 이게 막 따다다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계속 기도하죠. 계속 기도하면서 온유함과 오래 참음은 뭐의 특징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의 속성이 온유함과 오래 참음이에요.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책망해야지 그 사랑이 없이 책망하는 것은 그거는 비난이고 정죄예요. 그럼 그로 인해서 그 영혼이 실족하게 되는 거죠. 또 그렇다고 해서 아예 그냥 가만히 넘어간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버려둠으로써 그 죄 가운데 빠져서 믿음의 길을 떠나가게 하는, 그것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혹시나 이 사람이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그게 보인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품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그에게 권면할 수 있을까요? 라고 충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고, 그리고 거기까지예요. 반응은 내가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온유하게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그 영혼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망하는 자가 될 때 사실 누군가에게 좀 싫은 소리 하는 거 솔직히 나 원하지 않죠, 사실. 그잖아요. 좋은 소리만 하고 살고 싶은데 근데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건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충분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지혜를 구해야 돼요. 정말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한 그 영혼을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알아요.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내 행동에 대해서 그냥 비난하는 건지 느낌이 와요. 그러면 이게 정말 사랑으로 나를 그렇게 품어주고 그리고 전하는 말이라면 당장은 동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게 마음에 심겨지는 거죠. 마음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을 때 깨달음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진정 돌이키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서로에게 이 죄를 범했을 때 또 책망함으로 경고함으로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에요. 돕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서로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렇죠?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우리는. 마지막 세대, 멸망하는 세대의 특징은 뭐냐? 무관심입니다. 무정함이죠. 교회 안에 그게 들어오면 안 돼요. 오늘날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서로 신경 안 쓰고 관심 안 갖는 게 서로 에티켓이라고는 하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호구조사같이 막 따지는 건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만큼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나이가 마음에 맞는 사람만이 아니라 혹시나 더 소외된 사람들이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품으라고 관심을 가지라고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눈에 띄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죄 지은 부분이 보인다 라고 했을 때도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무관심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책망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심판자가 아니라 권면자로서 논쟁과 다툼이 아니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책망하십시오. 그럴 때 형제가 실족해서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어떻게 보면 책망자가 돼야 돼요. 안 좋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가면 그러면 이제 책망자가 아니라 내가 책망을 들을 때 내가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께서 내 옆에 붙여준 사람을 통해서 책망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책망하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책망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들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 물론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려고 하나님께 당연히 이렇게 책망하시는데 그런데 이 책망 뒤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그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잠언 1장 23절에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책망하셨는데 그걸 듣고 내가 돌이키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리고 내 말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충만하게 원하십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책망을 들었을 때 그 즉시 돌이키시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핑계하거나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즉시 돌이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책망하는 자에게, 책망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약속은 뭐냐?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하죠. 책망을 듣고 돌이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약속하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책망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지 않으시지?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러기 전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신 게 있었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돌이켰는지. 그게 없으면 응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 뒤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겠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구나. 내가 이 책망을 듣고 돌이켰을 때. 그러니까 책망을 들을 때 그 자체로 기분 상해하고 부정적으로 올 게 아니라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떤 분이 그래요. 가끔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맨날 저 때리는 말씀만 하세요. 죽이려고 때리는 말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책망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살게 하고 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찔림이 있으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찔림이 있으면 그 즉시 돌이키는 거예요. 거기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거기서 주저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찔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책망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들을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들을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네가 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구나. 다윗도 그랬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책망을 받을 때 바로 돌이켰죠. 그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그를 쫓아와서 돌멩이 던지면서 욕했던 사람이 있어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는데 네가 사울의 집안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벌 주시는 거야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때 그 옆에 있던 부하들이, 그때 다윗이 혼자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백성들과 또한 그 옆에 군사들도 있었어요. 그 옆에 있던 군사, 그 아비새인가요? 아비새가 그랬죠. 내가 저 개만도 못한 저 사람을 데려다가 단칼에 쳐 죽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만둬라.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는 거다. 내가 듣고 겸손하게 가면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지 모른다. 그렇게 나아갔죠. 다윗이 바세바의 아내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책망한 나단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범죄하였나다라고 했죠. 아무도 몰랐잖아요. 사실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그 죄를 책망한 나단을 사실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없앨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대한 책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것이 그가 죄 없이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절대 아니에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우리 그 사회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윗은 엄청난 죄, 우리가 짓는 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간음을 했죠. 자기 부하를 다른 사람을 손을 청부살인했죠.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전혀 변명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렸죠.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을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왕으로 세워주셨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 항상 죄 없이 깨끗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또 죄 가운데 즐거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떠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때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책망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셔서 그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모르셔서 가만히 계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래 참아주시는 거죠. 기다려주시는 거고. 그런데 책망하셨다. 그럼 뭐예요? 더 이상은 안 된다죠. 거기서 멈춰라예요. 여기 넘어가면 죽는다예요. 살리시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책망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결국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고 그로 인해서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을 또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형제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면 두 번째는 뭐냐.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형제가 회개한다는 것은 형제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앞에 부분은 물론 나에게 지은 죄일 수도 있지만 또한 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도 죄를 짓고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죄가 보인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 했을 때 반응해야 되는 거고 이번에는 이제 좀 더 이제 범위가 좁혀져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나에게 직접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그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봤을 때에도 어떻게 하라? 형제가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7번이라도 하라고 명령하시죠. 근데 이 7번이라는 뜻은 7이라는 숫자는 7이라는 숫자로 완전수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베드로가 이거를 잘못 해석했잖아요. 그렇죠? 70번씩 7번이라도 할까? 이렇게 숫자적인 개념으로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계속이라는 뜻이에요. 계속. 단순히 7번이 아니라 계속이에요. 7번이 됐든 10번이 됐든 100번이 됐든 70번씩 7번이 됐든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형제가 실족하여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실 때도 조건은 따라붙지 않았어요. 솔직히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만 여러 번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양한 죄를 짓지는 않아요. 그죠?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죠. 대부분 그래요. 그죠? 내가 넘어지는 데서 또 넘어지고 내가 지은 죄를 또 져요. 대부분은. 그런 몇 개가 있죠. 솔직해지세요 여러분. 그죠? 응? 다양하게 수많은 죄를 한꺼번에 지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다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라는 건 뭐냐? 우리가 지은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내가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나아가면 그 죄는 씻어진 거예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또 연약하게 되면 또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가지고 또 나아가요. 그럼 하나님 앞에 몇 번째예요? 항상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그래 너 지금 3번째야? 이번까지만 참아줄게. 너 이거 4번째야? 이번까지만 참아줄게. 그러신 적이 있어요? 그랬다면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 아무도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심판하셔서 우리는 아마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실제로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깨끗하게 씻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야만 짓는 그 죄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 99번째야 이것까지만 용서해줄게 이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용서의 개념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죄에서 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숫자를 카운트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죄를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7번까지만 용서할게 라는 것은 계속 카운트하고 있겠다라는 거죠. 계속 카운트하고 있겠다라는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건 용서가 아니죠. 그래서 뭐 몇 번까지든 어떤 조건을 달면서 용서하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용서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사실 용서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죠? 용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 용서하는 게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 나를 죄를 지었다는 건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손해를 끼친 거예요. 나는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겪었어요. 이미 나는 손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죠? 복수라는 건 뭐예요? 그 손해에 대해서 내가 되갚아주겠다는 게 복수예요. 용서라는 건 뭐예요? 그 손해를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쉽지는 않아요. 내가 손해본 거에 대해서 사실 용서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내 눈앞에 그 손해본 게 지금 오락가락하면 다시 막 올라오죠, 당연히.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지금 얼마를 이렇게 했는데. 그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그를 용서하면 내 손해를 누가 갚아주신다고 하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그에게 손해를 끼쳤던 그 종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가 너한테 손해를 끼친 것을 내가 갚아주겠다고 얘기해요. 바울이.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래서 빌레몬 같은 경우는 누군가의 죄로 인해 손해본 사람, 오네시모는 죄인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오네시모가 갚아야 되는데 바울이 대신 갚아주겠다.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까지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너 손해 감수하면서 그냥 무조건 용서해,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에게 손해를 감수하고 용서하는 것은, 그건 다시 말하면 그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손해보는 게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손해죠. 부모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는 값없이 받아요. 부모 편에서는 시간을 들여야 되고 노력을 들여야 되고 돈을 들여야 되고 손해예요. 그게 바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즉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이 또한 그 은혜를 더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더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 이건 가장 중요한 거죠. 내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예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해서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죠?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다 대가를 지불해 주셨어요. 먼저 손을 다 내밀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회개라는 것이 죄에 대한 대가가 절대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그걸 인정하고 돌아간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회개가 그 죄의 대가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상황한 대가를 치른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지불하셨어요. 그렇죠?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원래 먼저 용서하고 회개를 기다리라고 그랬죠? 먼저 용서하고 회개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먼저 용서하고 회개를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한다라는 것은 그 용서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용서했더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그 죄에 매여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 회개의 여부와 상관없이 원래 먼저 용서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는 먼저 용서하신 거예요. 근데 하물며 회개하며 돌아오는 형제에게 용서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회개하며 돌아오는데 용서 안 해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스스로 용서받은 죄인임을 망각하는 행동이에요. 그거는.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형제에게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복수한다? 그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그게.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것은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스스로를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 자신을.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게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근거는 그 형제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그 형제가 개전의 정을 보여서 열심히 해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용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용서하느냐? 그 대상을 바라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용서하느냐? 그 대상을 바라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이 돕는 배필, 실족하지 않는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또 서로 혹시라도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들이 있다라도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스스로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고 또한 그 형제도 실족하지 않도록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를 도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항상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실족하지 않도록 돌보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늘 깨어 있어서 죄의 욕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형제가 범죄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경고하십시오. 내 생각으로 심판하려 하지 말고 그를 품고 기도하면서 또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다툼이나 논쟁이 아니라.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실 것을 믿고 계속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또 틈나는 대로 또 허락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그 형제가 회개하면 용서하십시오. 어떠한 제한도 두지 말고 계속해서 용서하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믿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품고 용서함으로 그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에게 이 돕는 배필이 되어서 서로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애들레이드 은혜교회 되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교제를 나눌 때에 그 안에 정말 서로 돌보는 가운데에 온전한 쉼과 안식이 있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우리 애들레이드 은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